어떤 청소년 수련회에서 비전을 찾아서라는 아주 아름다운 주제로 수련회를 잘 마쳤습니다. 마지막 시간에 우리 담임선생님이 한 사람 한 사람 학생들과 더불어서 면담하고 서로 축복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내 꿈이 뭐냐 하고 묻습니다. 근데 한 아이가 제 꿈은 재벌 2세가 되는 겁니다 그러더랍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데 우리 아버지가 노력을 안 하는 것 같아서 좀 걱정은 된다고. 이 소리는 잘못했겠죠, 그죠? 분명히 잘못했습니다. 비전이 뭔지, 꿈이 뭔지, 정말 우리가 가진 신앙이 뭔지 하는 것을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뭐 이게 우스갯소리겠지만은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그 수련회는 처절하게 실패한 수련회일 겁니다. 근간 교회에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해서 뭐 크고 작은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근데 그 리더십을 이양해야 되는데 그 다음 담임 목사 리더십을 그 자녀들이 오는 것이 가장 교회를 건강하게 잘 리더십을 이양할 수 있겠다 생각해서 그 자녀에게 리더십을 이양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뭐 은필칭 세습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물론 세습이라고 하는 말이 맞느냐 하는 것도 또 논쟁거리가 되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하는 교회들은 충분히 내적인 타당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억울한 면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물론 한 목사님의 영향력 아래 교회가 성장된 건 맞지만은 그러나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이게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주권 의식을 우리가 확립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반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 교회 하나를 지켜낼는지 모르지만은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자산을 이거는 사회적으로 잃어버리고 시대적으로 잃어버리고 기독교의 어떤 그 파워를 잃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퍽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아마 모르긴 하지만 설문조사를 하면은 95%는 능히 이것은 옳지 않다고 아마 대답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신학생들이 들고 일어나서 이거는 안 된다라고 말도 합니다. 그래 왜냐하면은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면서 한국교회의 자산으로 성장되고 한국교회 축복 속에서 자라서 한국교회를 함께 이 영적인 공동체를 섬기고 만들어 가고 싶은데 이게 뭐 공부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보다도 능력 있는 분이 이 아버지가 된다는 말이죠. 아버지 잘못 만난 사람들, 우리 같은 사람은 어쩌란 얘기냐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아마 절망을 주고 좌절을 주는 일이기 때문에 아마 이것은 옳지 않다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일들을 또한 우리가 목회의 승리, 성공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인생에서 승리하고 성공적인 삶을 산다는 게 뭐냐? 그랬을 때에 여기에 대한 해석을 우리를 혼란 속에 빠뜨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선포하는 이런 신앙의 파워, 성령의 능력과 정말 그 진리 사이에 어떤 일치가 있고 어떤 갈등이 있는 것을 우리가 규명을 하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러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번영신학 그런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생각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번영신학. 번영신학. 우리 기독교 복음은 홀리스틱이라는 말을 씁니다. 통전적이다 그런 얘기죠.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우리 기독교의 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구원받는 종교지요. 우리는 분명히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이걸 놓쳐서는 안 되는 거겠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아름다운 성품으로 또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주님이 주시는 동행으로 우리가 환경을 이기기도 하고 바꾸기도 하고 또 그 환경을 통하여 섬기기도 한 복이 있겠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만 만드신 분이 아니라 육체까지도 만드신 분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육체의 아름다움도 우리 육체의 삶도 우리 몸뚱아리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거죠.
신앙 안에서 우리가 건강의 복을 누리는 것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그림자적인 지극히 작은 것이긴 하지만은 때로는 하나님이 연약한 모습 그대로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우리를 인도하기는 하지만은 이것 또한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 안에는 영적인 복과 정신적인 복과 환경적인 복과 육체적인 복, 이 모든 것이 함께 담겨져 있다 하는 의미에서 통전적, 홀리스틱하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최근 이 번영신학이라고 하는 말이 있고 또 번영신학에 대한 반성과 비판에 대한 목소리들이 굉장히 홍수처럼 물밀듯이 글로도 설교도 또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그러는 모양이에요. 이 번영신학이 뭐냐 그랬을 때에 우리가 어떤 종교적인 신념, 어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신념,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가 부자로 살 수 있다, 건강하게 살 수 있다,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살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신념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떤 그 적극적인 사고방식, 적극적인 언어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환경적인 물질적인 복을 누릴 수 있고 세상에서 성공적인 위치에서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것이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나 목회나 교회생활의 목적인 양 그렇게 될 때도 없지 않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그러면은 가난하게 사는 것은 뭐냐,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병들어서 우리 살아가는 사람들은 뭐냐, 세상적으로 루저가 되어서 실패한 삶을 살면서 오늘도 눈물 짓는 사람들은 뭐냐 그 얘기입니다. 그럴 때 이 사람들은 번영신학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복을 받지 못한, 오히려 한 걸음 더 나가서 저주받은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진리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만드는 사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분명히 신학의 타락입니다. 결론부터 내렸습니다. 신학의 타락입니다. 이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서 벗어난 것이지요. 근데 또 한편 이거 번영신학에 대해서 반성과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시는 분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우리가 분복, 또 우리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주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고 하는 치유의 신학까지도 부인한다든지 성령의 능력까지도 부인한다든지, 하나님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힘도 없고 약하기도 하고 무지하기도 하지만은 은혜를 주어서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내 환경을 바꾸고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도록 하신 이 은혜는 그럼 성경에 없는 것이냐 그 얘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구약부터 아무리 읽어봐도 하나님은 통전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거든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이 고백조차도 무효화시킬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것 또한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번영신학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저는 가난한 시대에 태어났어요.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가난한 삶을 살았습니다. 어린 시절 먹어야 할 때에 먹지 못했어요. 그래서 먹을 게 있으면 많이 먹고 먹을 게 없으면 한 끼 두 끼 굶고, 그러다 보니까 몸이 약합니다. 내 몸뚱아리 돌볼 겨를 없이 그냥 허우적거리면서 청소년기, 청년기 또 교회 개척기를 보내왔지요. 작년이 돼서 뒤늦게 내 몸을 돌봐보고 싶지만은 남들 같지가 않아요. 마음 같지가 않아요. 왜? 어릴 때 골병이 들었다고 그러잖아요. 어릴 때 이 골병이 들어가지고 이게 내 몸이 남들 같지 않은 걸 내가 느끼고 있단 말이죠. 근데 청년 시절 시골 고등학교 기독교 학교에 들어갔어요. 성경을 공부했어요. 또 교장 선생님과 선생님들의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근데 교장 선생님은 번영신학자라 할 수 있는 미국의 가덤 그로브 커뮤니티 처치 수정교회라고 알려진 그 로버트 슐러 목사님의 친구입니다. 제가 졸업한 그 학교는 그 수정교회에서 예배당을 지어주었어요. 학교 교정을 지어주었어요. 그만큼 아주 밀접한 신학교의 동기동창 되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적극적 사고방식의 그 거인 로만 빈센트 필 박사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은 분이셨습니다. 그 당시
이 책 몇 번 안 읽은 사람이 없었는데 불가능은 없다라는 책이었습니다. 그 책이 바로 그 교장 선생님의 따님이 번역해서 우리 한국 교회에 이렇게 나눈 그 창고등학교에서 설교한 내용들을 그걸 이렇게 요약해서 이게 나누었다고 할 만큼 로버트 실러 목사님의 대표적인 저작을 번역해서 한국 교회가 읽었습니다. 자, 이 당시 교장 선생님의 긍정의 힘, 적극적인 사고,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한다면, 그분이 창조주라고 한다면은 이 세상 살아갈 때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 고난을 헤치고 이것을 뚫고 가게 될 때 복이 된다. 이 고난을 이겨내는 힘, 이 설교를 듣고 나는 힘을 얻었거든요. 만약에 이분의 가르침과 설교가 없었다고 한다면 난 몇 번이고 주저앉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여기 서 있을 수 없는 연약한 사람임을 제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렇다고 신학을 마치고 목사가 된 지금 제가 졸업한 학교 채플 설교를 번영신학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근데 그건 또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긍정의 능력을 가르쳤지만은 교장선생님의 또 다른 한편 속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이 복음, 생명, 구원,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이게 분명히 확실하게 선포되어져서 그 학교를 거쳐간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을 얻고 가지고 간단 말이죠. 자,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은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된다. 이게 바로 그 학교의 직업선택 10계명이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걸 보면 너무나도 역설적이죠.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단두대에 당당하게 진리를 지키다가 올라설 수 있는 이런 삶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교장 선생님의 예화에 가장 많이 등장했던 인물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셨거든요. 그분은 항상 정의는 이긴다. 정의는 이긴다. 하나님이 돌리는 역사의 맷돌은 비록 천천히 돌아가지만은 정확하게 돌아간다. 불의는 망한다. 정의는 이긴다. 의롭게 살고자 하거든 이놈들아, 가난하게 사는 거 무서워하지 말아라. 진리 지키고 살려고 하면은 고난받는 거 두려워하지 말아라. 어디 가서 손해보는 자리에 먼저 가야 될 기다.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죠. 이 번영신학은 너무나도 다른 설교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설교를 듣고 자란 졸업생들이 학교에 교사로 가 적응이 안 돼요. 학교 행정에 이게 자꾸 이게 불의가 보이거든요. 회사에 가서 진급이 안 됩니다. 군대 장교가 됐는데 이 진급이 안 되는 거예요. 상관들의 잘못된 것을 자꾸 고발하고 다니니까 어디 가든지 부적응아들이 돼. 그래서 중간에 다 날아가는 거야. 학교 와가지고는 술 한잔하고 가가지고는 직업선택 10계명을 떼서 교장실로 들어갑니다.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살다가 나 망했습니다. 이러고 이제 선생님한테 덤비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실패자냐 그 얘기죠. 그러면은 그 교장 선생님이 얼굴이 펄개서 일어서서 소리를 지릅니다. 이놈아, 믿음대로 살았더니, 예수 잘 믿고 살았더니 아파트 몇 채가 공짜로 굴러 떨어져 온다. 이거는 복음이고, 예수 잘 믿었더니 나는 가난하게 되었다. 이거는 비진리냐 이놈아. 예수 잘 믿었더니 장관 자리 뚝뚝 굴러 떨어졌고, 근데 예수 잘 믿었더니 나는 그런 자리에 가서도 고난을 견뎌냈고 나는 욕을 먹고 그렇게 살았다. 이건 잘못 산 거냐 이놈아. 그리고 또 소리를 지릅니다. 그럼 또 잘못했습니다. 또 그러고 굴품 한 대 맞고 또 나오고 그러지요. 이게 복음 안에 이런 통전적인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다닐 때는 그 번영신학이라는 말 자체가 없었어요. 70년대 초부터 시작해서 80년대 초까지 제가 10수년 동안 신학을 공부했는데, 이때는 이 번영신학에 대한 반성, 비판 이런 것들이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제가 그냥 성경을 읽고 제게 영향을 미친 분들을 돌이켜보고 보면 이게
홀리스틱, 균형 잡힌 우리 신앙, 균형 잡힌 신앙을 가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제일 먼저 머릿속에 가득 담고 살아야 되는 첫 번째 우리의 주장은,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온 우주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을 읽어보면 하나님이란 단어가 32절 가운데 30번 이상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격과 소유격만 나오는 겁니다. 온 우주 만물 하나님이 만드셨다. 온 우주 만물 하나님의 것이다. 눈에 보이는 것도 보이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것이다. 때로는 하나님 우리에게 부도 주시고 성공도 주시지만은 때로는 실패도 주시고 질병도 주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하나님 곁으로 우리가 뚜벅뚜벅 걸어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라고 한다면 부를 통하여 이웃을 섬기는 것이고 가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 신학이죠. 이 신학을 우리가 버리면 안 됩니다. 한번 따라하시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분명히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이 여럿이 있지만은 궁극적으로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영적인 부여를 누리는 것이죠. 새 생명을 얻은 것이죠.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인 복을 누리다 보니, 그래서 우리가 한국교회의 번영신학의 대표적인 성경교절이 요한 3서 2절 아닙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근데 이걸 정확하게 보면요, 우리말 번역이 기가 막혀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조건입니다. 조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면 그 다음에 나는 망해도 좋겠어요. 내가 믿음 생활에서 벗어나면 잘 되는 것이 오히려 저주예요. 구약입니다. 이게 무서운 고백입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이게 전제 조건인 것이죠. 믿음이 출발이다. 우리가 7년에 살아가는 것, 하나님 은혜가 안에 살아가는 것, 이게 영혼이 잘됨 같이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지, 이어지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이걸 또 쪼개놓고 보니까 문제가 번영신학이 되는 것이지. 어떻게 보면은 영적인 우선순위가 너무나도 분명한 말씀일 수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그럼 뭐냐? 우리는 뭐냐? 제자라는 것이죠.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되는 제자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걸 바로 우리가 고백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왜? 내가 약하니까.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어떤 조건도 자격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의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천지 우주 만물 창조한 그분을 아버지로 모시고 성령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자, 우리가 번영신학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 무시해도 안 될 것이고, 마치 그것이 복음인 양 가르치는 것은 우리가 이것은 신학의 타락이고, 균형 잡힌 우리가 영적인 복과 우리 내적인 복과 환경을 지배하고 극복하는 능력과 우리 몸도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 고백을 하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균형 잡힌 신앙생활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신학, 우리의 신앙의 지침이 된다, 그런 얘기죠. 자, 이 번영신학, 성공신학의 성경적인 뿌리를 찾아보면 바알 사상입니다. 바알 사상. 이 바알은 가나안의 신 엘과 그리고 아세라 신이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죠. 근데 바알이 또 아스다롯이라는 여자 신과 결혼을 합니다. 이 중동에는 바알 신이 하늘을 다스리는, 바람을 다스리고 폭풍을 다스리고 비를 다스리고 하는, 기후를 다스리는, 하늘의 모든 세계를 다스리는 이 신이 바알 신입니다. 그리고 땅을 다스리는 신이 아스다롯이에요. 농사, 가축, 우리가 살아가는 이 먹고 살아가는 거, 이걸 다스리는, 옷 입고 살아가는 거, 이것을 다스리는 신이 바로 아스다롯이라고 하는 신입니다. 그래서 중동에서 바알은 풍요의 신이죠. 부자 되게 하는 신이죠. 그리고 아스다롯은 사람에게 재미, 쾌락, 오락을 주는 신입니다.
무려 이 사상이 중동에서 1000년 이상을 지배합니다. 1000년을 흘러오면서 이 영적인 세계를 기독교가 뿌리내려야 될 이 구약과 신약을 이어간 동안을 지배하는 그 어마어마한 사상이 되는 것이죠. 내년이 고려 창건 1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내년이. 그러니까 고려가 창건되고 500년 세월 흘러오고 조선이 창건되고 500년 세월이 흘러오고 이 어간 동안에 중동을 다스렸다는, 중동을 지배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영향력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이냐 그런 얘기죠. 한 미치광이가 주인 없는 백화점에 들어가서 정가 표시를 뒤죽박죽을 만들어 놨어요. 막 몇 억짜리 보석을 띄어서 가격표를 띄어가지고는 그 이제 뭐 양발 한쪽에 있는 그 양발 한쪽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몇천 원짜리 그 가격 표시를 갖다 붙이고 또 아니면 몇 억짜리를 갖다가 저기다가 뭐 한 1000원짜리 갖다 붙이고 그리고 식당에 가서 먹을 것은 전부 다 버리고 먹지 말아야 될 쓰레기통 있는 것을 전부 다 냉장고 갖다 놓고 이런 미싱화가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백화점이 정상적이겠냐, 식당이 정상적이냐 그런 얘기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뭐가 소중한지, 우리의 고백이 뭔지, 무엇이 정말 진짜인지, 무엇이 덜 소중한 것인지, 무엇이 버려져야 될 것인지를 우리가 구별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 가치관의 혼란,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을 흐트렸던 우리 출발이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유목민들이지 않습니까? 양을 치는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양고기 먹고 살아가고 양 껍질 벗겨서 말려가지고는 입으면 옷이고 덮으면 이불이고 그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근데 광야에서는 또 만나가 내린대요. 여러분 만나, 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 생활 40년을 보내지 않습니까? 아침마다 만나 보세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요 만나를 먹으면 그 참 만납니다. 만나 가지고 밥을 만들어 보면 뭐 만나 밥, 만나 죽, 만나 떡, 만나 수제비, 만나 칼국수, 만나 볶음, 만나 튀김, 뭐 전부 다 만나지 뭐 딴 거 있겠습니까? 그걸 40년 동안 먹었어요. 근데 가나안에 들어갔더니 똑같이 양고기를 먹는데 야 이게 포도주랑 같이 먹네. 포도주랑 같이. 이 포도주를 먹으니까 이게 이 사람들이 안 먹던 걸 먹으니까 눈이 뒤집어지는 겁니다. 이걸 빵을 만들어 먹는데 이 요리라는 게 없었던 이 사람들이 요리를 만들어 먹는데 그걸 만들어서 빵을 만들어서 올리브유랑 찍어서 먹으니까 이게 맛이 그만인 겁니다. 옷이라고 하는 게 그거 하나 뒤집어 쓰고 살았던 이 광야의 사람들이 가니까 비단 옷을 입고 살아가는 겁니다. 제사를 지내는데 이스라엘 제사라는 게 뭐 양 잡아서 피 뿌리고 피 냄새 나는 것 아닙니까? 그 잘못 성소나 지성소에 잘못 들어갔다는 그냥 가는 것 아닙니까? 무시무시한 거죠. 거룩을 지켜내야 되는 하나님의 거룩을 지켜내는 이 사람들의 제사가 얼마나 오금저리게 오히려 만들게 숨죽이는 그런 삶을 살았단 말이죠. 근데 가나안에 들어갔더니 똑같은 제사인데 그냥 처음부터 흥청망청 춤추고 노래하고 여사제들과 함께, 주로 제사는 남자들이 있는데 여사제와 함께 밤새도록 춤을 추고 즐기다가 그들과 함께 쾌락을 마음껏 누리는 것도 정당화되어지는, 오히려 그것이 예배의 한 부분이 되어버린, 거기에 빠져 있을 때 이 사람들이 헤어나오지 못하고 허우적거리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말씀하십니다. 그거 불태워라. 내 속에 있는 그 욕망들을 불태우듯이 가나안의 모든 신들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그걸 즐기고 싶은 거예요. 누리고 싶은 거예요. 가지고 싶은 거예요. 부러워 죽겠는데 그걸 버리라고 하는 것이죠. 자, 광야에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만나도 내리죠, 적군도 무찌르죠, 홍해도 가르죠, 그리고 요단강도 가르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죠. 하나님만 계셨어요. 하나님만 위대하게 느껴졌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 이제 만나가 그쳤습니다. 만나는 하루 먹고 나면은 내일 아침에 또 하나님이 안 주면 굶어 죽는 것입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농사를 짓고 나니까 이게 잉여 농산물이 생겨납니다. 그걸 축적하니까 돈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부자 되는 데 대한 욕망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안식일 예배는 하나님 제사를 드렸어요. 평일날 직장 생활하고 농사 짓고 그 마을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는 가난한 방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안식일 날은 숨죽이는 그냥 답답한 삶을 살다가 월요일부터 그 다음에 안식일이 돌아올 때까지는 그 지멋대로 사는 그 행복감, 그 자유함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온 신들의 주인이라며, 그러면은 가나안 땅에 주시는 이 신들도 그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것 아니야? 뿐만 아니라 이게 우리가 먹고 살고 봐야 될 것 아니야? 이 문화, 과학, 실용성, 이 재미, 이거 다 하나님 주신 것인데 이 하나님 자녀들이 누리는 게 당연한 것 아니겠어?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한다면 믿지 않은 사람보다는 더 잘 살아야 되는 것 아니야? 없는 우주의 주인이 우리 아버지라며. 우리 아버지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세상 모든 것 다 우리 아버지 건데 내가 좀 누리면 뭐 잘못됐나? 문화가 나쁘기만 하겠어? 좋은 점이 얼마나 많아. 과학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져다 줘. 우리가 그건 누리고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사이에 문화 속에도 하나님이 빠지고 과학 속에도 하나님이 빠지고 풍요 속에도 하나님이 빠지고 그 실용성만 남게 되고 하나님의 진리보다는 실용적인 가치가 더 우선순위를 가지게 되고 과학 자체가 목적이 되고 물질 자체가 신이 되어버리는, 만몬신이 되어버리는 그 인간의 모순을 우리는 모르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바알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가나안에 들어간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동네 이름을 바알이라는 이름까지 붙여요. 그래서 바알이라는 이름이 많이 동네마다 있습니다. 왜? 이 동네는 이 문화를, 과학을, 미래를 꿈꾸는 마을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진 것이죠. 자기 자녀들이 태어났을 때 그동안 구약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의 이름들이 다 이름이 있대.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가나안에 살면서 자기 자녀 이름을 바알이라는 이름을 넣어서 자녀를 짓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성공해라, 바알의 능력으로 네가 세상을 정복해라, 성공해라, 부자 되라, 건강해라.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보다도 물질이 우선이 되고 진리보다도 이게 건강이 더 우선이 되어지는, 건강한 삶이 우선이 되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것보다도 세상적인 성공이 모든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린, 네 꿈이 뭐냐? 재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고 많은 거죠. 이게 뭐예요? 진리신학이, 생명신학이 번영신학으로 타락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느새 자기는 그렇게 가고 싶어 간 건 아니에요. 분명히 균형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허우적거리고 두 번 가니까 그게 바로 번영신학에 빠져버리고 말더라, 그런 얘기죠. 자, 이 신사사 시대에 우리 속에 있는 이 번영신학, 바알신학을 찾아서 우리가 불살라야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분명히 영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육체도 하나님 맞는 것입니다. 환경을 주신 하나님의 분복이 있고 극복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물질을 주었을 때에 네가 잘나서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것 아니다. 이 고백을 한다는 게 이게 만만한 고백이 아닙니다. 머릿속에 알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는 게 이게 잘 안 됩니다. 성공했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올려주신 이유가 있을 거야. 이걸 내가 고난이 있어도 때로 손해를 보아도 핍박을 받아도 나는 그 길을 가야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을 내가 얻었다는 걸 내가 알고 살아가는 거야 하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더라, 그런 얘기죠. 한 걸음 들어가서 때로는 부자들만 바알신을 섬기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가난하게 되었을 때에, 물질적인 손해를 보았을 때에 그 속에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서야 되는데 가난한 사람들이 더 물질에 매일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주의해야 돼요. 성공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지만은 실패하고 그때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 비참한 열등감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역시 성공에 발목 잡힌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건강한 다음에 이건 나는 뭐 하나님 주시다는 걸 잃어버리고 나 자기가 잘났어, 이것도 문제지만은 병든 상태에서 나는 왜 이 모양일까? 기도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 가난 중에 하나님이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기도하기를 원하는 기도의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도 역시 번영신학의 한 모퉁이에서 내가 쭈그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이걸 우리가 알고 살아가. 번영신학에 대한 이 비판과 또 반성을 하면서 우리는 여러분 꼭 마음속에 간직하십시다. 우리는 성공에도 은혜 가운데서 실패 가운데도 은혜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건강 가운데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병실에 잠깐 누워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멋있게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부자가 되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가난하게 살면서도 당당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제자된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남들보다도 앞질러 가면서 더 소중한 자리에서 성공적인 위치에서 하나님 옆에 멋있게 영광을 돌릴 수 있지만은 때로는 그 자리에 못 가는, 진리를 지키다가 남들보다 뒤처져 살아가는 같은, 정의를 지키다가 거기에 못 올라가고 마는 것 같은 그 자리에서도 당당하게 위엄 있게 품위 있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왕이 없는 시대, 각자 자기가 자신이 왕이 된 이 신사사시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내가 아니다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판단의 모든 것은 내게 얼마나 유익을 주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얘기했냐는 것입니다. 삶의 기준은 내가 얼마나 재미있게 살 수 있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냐 하는 것이죠. 항상 성경적인 근거가 있느냐 내 판단에. 교회 영광이 되느냐 기쁨이 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걸 항상 우리를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잘 산다고 하는 것, 이 번영신학이 말하고 있는 잘 산다는 것과는 거리가 있는 것입니다. 돈이면 뭐든지 할 수 있다, 이게 우상인 것이죠. 나 죽으면 그만이다. 아닙니다. 이 세상은 짤막한 시간입니다. 나 죽은 다음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냐 하는 것이, 우리가 주신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붙들고 살았냐는 것이 영원한 심판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내게 유익한 것만 진리다, 이게 신사사시대죠. 이 사사시대의 사람들을 보면서 이 신사사시대를 살아가는 나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교회를 교회 되게, 말씀을 말씀 되게, 신자를 신자 되게. 여러분 이 가치를 우리가 붙들고 산다는 게 몸부림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몸부림해야 됩니다. 피투성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있어도 하나님 이것 붙들고 살다가 피투성에 됐습니다. 그걸로 오케이. 그걸로 오케이. 주님의 재림과 최후의 심판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웃는 자가 웃는 자입니다. 종말의 승리자가 진정한 승리자입니다. 이 종말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미래를 향하여, 지금 고난이 있지만은 미래를 향하여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이죠. 언젠가는 우리가 심판대에 선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되게, 시간과 공간이 없는 그 삶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살게 되는 거죠. 그 가치관 속에서 볼 때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이것이 때로는 손해보고 때로는 억울하고 힘들고, 하나님 섬기다가 내 배가 고프고, 이웃을 섬기다가 내 자존심이 상하고, 내가 진리를 지키려고 하다가 인격도 없는 것처럼 짓밟힐 수 있고, 그렇지만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가난한 가운데 당당할 수 있는 것이, 실패 가운데 나는 어깨를 펴고 살 수 있는 것이 이 종말의 빛에서 오늘 내 삶을 보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부하게 되고 성공하고 건강히 살아가는 이것이 종말의 빛에 보게 될 때에 내가 너한테 준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냐 하나님 나에게 물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겸손할 수 있는 거죠. 내 것입니까?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이 자리에 내가 처음부터 올라서 태어났습니까? 알몸으로 태어난 것을. 그러면 하나님의 빛에서 오늘 보게 될 때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오히려 잘 될 때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이런 어떤 가치관이 번영신학을 이겨내고 생명의 신학, 진리의 신학, 우리가 말씀의 신학, 하나님의 주권의 신학, 이 통전적인 신학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오늘 우리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하고 여러분 자유스럽게 또 승리하다 돌아가실 바랍니다. 기도하시다 돌아가실 바랍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오늘도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오늘도 아니 영원히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그 눈길 떠나지 아니하고 일마다 때마다 걸어가는 발걸음 자국자국 지난 1년 동안 함께 하셨듯이 내년에도 또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평강으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